보셨습니까? 많이. 야, 정답이네요. 많이. 오늘도 울었어? 오늘도 울었어? 오늘은 안 울었대요. 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울지요. 그리고 수시로 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최근에 저도 언제 울었나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슬픈 모습이나 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슬픈 소식을 들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요. 또 눈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지만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에, 또 가까운 사람의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그 안에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 또 어디 있을까? 제가 막 검색해서 예수님이 그 웃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린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를 드러내시면서 목을 뒤로 젖히고 웃고 계신 그 그림이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하고 제가 밴드에 올렸습니다. 예수님 하면 항상 웃지 않으시고 항상 근엄하시고 온화한 모습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 그 그림을 봤을 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호쾌하게 웃고 있고 호탕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올렸더니 한 집사님이 성경에서 좀 찾아주시지요. 예수님이 웃고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말씀 준비하는데 전도사님한테 토스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좀 찾아보시죠. 전도사님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한 몇 구절 찾아왔어요. 그 가운데 한 구절, 딱 예수님이 웃었다,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한 구절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여러 가지 기뻐한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구들이 없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만큼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고 계신 느낌은 안 나요. 굳이 찾았는데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70인 전도인들을 파송하고 돌아와서 70인들이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나이다 라는 와서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결정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신이 하늘에 떨어진 것을 봤다. 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시고, 이 말씀 바로 이어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언제 기뻐할까?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이 묶인 바 됐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여 이 땅 가운데 묶어 놨을 때, 오히려 사탄에 묶인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을 묶어서 쫓아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한 영혼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뻐하시며라고 나오지만 하늘에 한 영혼의 이름이 적힐 때 우리 예수님이 목이 뒤로 젖히고 이 일을 드러내시면서 아주 호탕하게 웃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총 3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 성을 향하여 보시고 우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마지막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성에 닥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미리 보시고 우셨다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눈물로 솟구쳐 나왔음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딱 3마디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딱 2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짧은 절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딱 3단어, 영어로는 딱 2단어로 되어 있는, 하지만 이 말씀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 숨겨져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지요. 왜 예수님의 눈물이 중요할까라는 거지요. 왜 이 예수님의 눈물이 중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지요.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그런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고통스러워 흘리는 것과 사랑해서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못 선택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 피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사랑해서 복받쳐 오르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눈물에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에게도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늘 무덤덤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3년 6개월의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우리 주님 화를 더 많이 내신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것 같고, 주님의 감정이 드러난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많은 걸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우리 주님 한없이 거룩하시고 한없이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딱딱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감성을 품고 안을 수 있는 그 넓은 가슴과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세요. 참된 구원은 구원자의 눈물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눈물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주제는 예수님의 눈물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벌레가 죽은 걸 가지고 통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레기 버린다고 통곡하는 사람은 없지요. 애기들은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고. 참 재밌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다 웃고 있는데 애기 혼자만 울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쓸모없는 것 사라졌다고 펑펑 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또는 친척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 어느 한 사람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은 없는 거지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치 있는 것, 애착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없어졌을 때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눈물과 가치는 아주 가까운 상관성이 좀 있지요. 눈물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흘리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 나사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특별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살하는 숫자가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왜 사람들이 그 소중한 생명을 끊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상실했을 때 너무도 쉽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처럼 사람은 의미 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동물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꼭 점을 보게 돼요. 그죠? 올해는 무슨 띠예요? 요새는 이렇게 쥐들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뭐 은행에도 보면 쥐가 그려져 있고 다 쥐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쥐예요? 아니지요. 여러분들,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동물로 표현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유전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소중한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존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아이들을 더 존귀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을 존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봐주셔야 돼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봐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단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존귀함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사탄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요? 우리들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보면 누가 저 사람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인지를 알 수 있고 누가 저분의 아들이고 딸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몰라도 좀 보면 나타나는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아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말이 나와야겠지요. 사단의 종이 되어지면 끝없이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부하게 만드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만났던 모든 사람, 또 내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너무도 귀하게 보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줄까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사단의 종의 모습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 이름표를 꼭 달고 있으셔야 되고, 이 이름표를 단 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36절에 보니까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분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분이라면 나사로의 병도 낫게 하고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뜻이지요. 주위의 사람들의 질문과 의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 38절에 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속으로 다시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그 말들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속에 비통함을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시지요. 근데 무덤이 구리인데 돌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지금 본문의 두 번째 나오는 비통입니다. 이 비통이란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말하는 거지요. 33절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38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다시 비통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질병, 고통, 그 저주 등에 대해서 정면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분통이 터지지요. 언제 여러분들 분통 터지십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애들한테 가끔, 이제 좀 더 커봐야 이제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거꾸로 이렇게 들을 때가 또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죄, 죽음, 사탄에게 분통을 터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 사망의 권세에 우리 주님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옵니까? 사회의 부조리를 볼 때 분노가 올라오지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사재기하는, 또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그 보도를 보고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500원이면 되는 걸 3배, 4배 가격으로 지금 또 폭등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고, 국민들은 안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사야 되고, 이거를 또 적절하게 잘 또 대처해서 정부가 잘 조절하면 좋은데 이미 다 사재기에서 없어진 그 상황에서 나중에 또 뒷북치고 있고, 결국은 또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거 보면서 참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화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보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 구조적인 죄악을 바라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죄악의 본질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면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춰야겠구나.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악과 사단의 움직임, 죄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대적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 질병과 저주와 죽음 등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분노하며 그들 향해서 외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요, 그 무덤 앞에서 이제 대결하시기 위해서 맞서 서 있는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덤 앞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그때 그 무덤 앞에 그 막혀있는 돌, 그 앞에 딱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죽음과 직면하러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는데 장애물을 만난 것이라는 거지요. 장애물이 뭡니까? 돌로 막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라고 명령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을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면 생명을 불어넣어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 주님의 권세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마르다의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마자 마르다가 걱정을 해요. 무덤 안에 시체가 나흘이 지나서 심한 악취가 날 텐데 주님께서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마음이 그 전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나갔지만 갑자기 예수님의 명령에 갑자기 걱정과 근심이 확 오는 거지요. 냄새가 날 텐데 예수님을 까맣게 잊습니다. 무엇을 잊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신앙을 생명의 그 믿음으로 바뀌었지만 온전히 바뀌지 못한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받고 할렐루야 외치고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바뀐 것 같은데 온전히 변화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 바뀌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조금 변했을지 몰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인간의 분노와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잠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또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믿음, 아니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언제요? 바로 내일이요. 어떠십니까? 아니요, 내일까지 안 가도 우리 집에 가면 다시 여러분들 집에다 이렇게 잠깐 놔두고 온 걱정과 근심, 집에 가자마자 다시 머리에 이렇게 얹고 끙끙거리시는 분 안 계세요? 말씀을 받고는 아멘 하는데 또 사건과 문제 앞에서는 한없는 불순종의 잔재들 앞에 우리 스스로가 또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마르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다시 마르다는 옛날로 돌아가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한 건은 할 수 없지만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염려와 미련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 마르다의 행위를 통해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가지고 믿음이 들어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4절에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자주 인간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영적 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 원리는 정확합니다.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보고 믿겠다는 것, 인간적인 믿음이고 거듭나지 않은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리라.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자라온 또 배워온 교육, 경험, 사상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배워오는 것과 맞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선을 긋고 믿음이라는 것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이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선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39권을 3일 동안 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만땅 됐어요. 그러면 전 매일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믿음이 만땅 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다 모아놓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만 시킬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지요.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건 저도 해야 될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근데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때로는 우리 민소리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목사가 오히려 더 믿음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은 목사라고 믿음이 많은 거 아니고 또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께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 봉사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힘없는 교회에서의 봉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닌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모습이지요. 겸손히 간구에 얻은 은혜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적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인간적인 믿음으로 흐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적인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믿음으로 오랜 시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요. 따져봐요. 근데 아무리 분석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갖고 따져봐도요, 아무리 해도 믿음은 안 생겨요. 그게 이해는 될 수 있어도, 그 말씀은 이해가 될 수 있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큰 복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복된 애들인지 얘네들은 몰라요. 항상 말씀드리지요. 얘네들은 어떻든 여기 앉아있는 게 복인 건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깨달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그런데 항상 여기 애들은 요때는 못 깨달아요. 근데 간혹 깨닫는 애들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애들이고 이 아이들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수요 예배든 추중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에서 딱 한마디를 하나님 내 가슴에 콱 심어줬을 때 우리는 다시 믿음 가운데 돌이키고 마르다가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놀라운 복을,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돌을 옮겨 놓아야지요. 마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돌을 옮겨 놓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돌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맡고 있는 그 돌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나 때문에, 나의 그 믿음 없음과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돌멩이가 그대로 막혀 있어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돌멩이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직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에서 깨어나야지요. 우리가 마르다의 믿음에서 깨어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돌을 옮겼을 때에 냄새가 나겠지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믿음이란 자기 수정이고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근데 믿으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면 돼요. 믿으면, 돌을 옮기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돌을 옮기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 이어서 중보기도를 하시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 있기 전에 중보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음을 또 알 수 있지요. 이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들 이 이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이 이름이 바뀌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돌멩이가 옮겨졌을 때, 그 돌이 옮겨졌을 때 이 이름이 불려지고 그 영혼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에 돌물을 옮겨 놓는 일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지요.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자에게 족쇄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해야 합니다. 믿고 나오는 자들, 살아났을 때 그들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은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공동체가 묶여있는 거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살아난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모든 것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난 것 보고 함께 축하하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그런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절대 주권자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지만 때로는 고쳐주지 않는 우리 주님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문을 다 옮기셔야지요. 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처럼 아유 안 돼요, 옮겨놔도 주님 아시잖아요, 옮겨놔도 안 돼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믿음으로 옮겨 놓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할까요?